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전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네, 내일 오후에 제자훈련 끝나고 전도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도 있고요. 오늘 하루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힘이 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힘이 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잠깐 짧은 이야기도 나오는데,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실 저희 제주 비전 트립 갔을 때 이재용 전사님이 수요예배 시간에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다비다 도르가 여인을 살린 이야기로 말씀을 전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건너뛸까 하다가 제가 설교를 더 잘한다, 누가 잘한다 이게 아니고 이재용 전사님 설교가 너무 그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온라인으로 숙소에서 예배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는 본문이지만 그 안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베드로가 변했을 때 이제 진짜 변해서 정말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사도이구나, 나도 이러한 목회자가 돼야겠구나 하는 모습이 저는 오늘 읽은 본문에 다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보게 됨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귀한 사랑의 시간을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이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이에요. 참 잘 달려오고 계시는데요. 근데 24번째 시간인데 아직 절반도 안 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갑자기 지금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됐죠? 지금 사울이 어떠한 상태예요? 지금 자신의 고향으로 피신을 가 있는 상태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울이 자신의 고향에서 더 공부하고, 저희들끼리는 지금 이 시간이 사울이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목사 이제 준비하는 시간으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다소에 내려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틈타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다시금 잠깐 이름이 잊혀졌던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르고 부인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다리를 못 쓰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일어나 걸어 믿음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다 있는 공회와 그런 곳에서도요 기죽지 않고,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오히려 예수님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여서 이게 사람들이 놀래요. 이 물고기 잡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설명을 잘하는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어떻게 해요? 전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3,000명이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요 초대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다 얘기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상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복음 속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함께 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목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그것도요 엄청 큰 대형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직통 수제자로 교회를 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옛날에 물고기 잡고요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히고요,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 함께 합시다. 예수님한테 맨날 혼나고 믿음이 없어서 바다에 빠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베드로일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권세 있고 권위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도,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제는요 할 만큼 했다 할 수도 있어요. 편안하게 목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32절 본문에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2절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요, 지금 저도 제가 대형 교회도 섬기고 했지만 이 목사님들 바쁘시기도 하고 교인도 많고 하고 이러면요 잘 못 챙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부목사님들이 또 계시고 전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서 사역할 때 매일 출근하는 남자 담임 목사님 외에 남자 교역자가 18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야구했어요. 9대 9로 야구. 거기는 오전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야구하고 집에 퇴근했는데 저녁 예배가 없어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이 교회 성도들을 같이 관리하고 이런 부교역자들 있고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런데요 오늘 지금 베드로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이렇게 크고 성공한 어쩜 목회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직통 제자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사역자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요 소외된 지역이고 자주 방문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요? 이 담임 목회자였던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자칫하면 잘 신경 쓰지 못하는 지역의 성도들까지 지금 찾아가서 신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사역자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저도 원로 목사님처럼 성도가 어떠하든지 성도들의 손주 이름도 다 알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좋은 기억력을 주시긴 했나 봐요. 이제 교인들만 많아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왜냐면 제가 수원에 교회 있을 때 청년부가 500명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400명 넘게 이름하고 얘네가 어디 사는지를 다 외워가지고 칭찬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만 오면 됩니다. 제가 다 기도하고 열심히 잘 챙기고 할 건데, 그래서 그거 했었어요. 뒤에서 이름 대면은 이름 딱 대고 그 챌린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나이 몇 살, 몇 졸기, 뭐 전공, 어디 회사 다니고, 부모님, 이거 제가 챌린지에서 1등 했었거든요. 전체 교육자 중에. 그래서 이제는 교인만 우리 교회 더 많아지면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사도 지금 베드로가 이 잘 만나지 않는 사람들, 이 성경 읽다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에게 설명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되게 멋진 사역자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여기 내려간 거예요. 사람들 잘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더 관리하고 이런 누구 몇 교구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직접 두루 다니며 지금 이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굉장히 성실한 목회자로 베드로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와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여제자 다비다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지낸 애니아를 만납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기 요즘 많이 걸리시잖아요. 한 3개월만 6개월만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에 많이 성도님들 많이 못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신방을 했더니 등까지 아파가지고 기침을 많이 해서 못 오신 권사님도 계시고 기침이 너무 심해서 열이 나서 막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중풍병을요 8년이나 앓았으면 어떻게 해요? 아마 엄청난 부자가 아니었으면요 온 모든 가족들도 다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이때 지금도 못 고치잖아요. 잘 못 고치는데 8년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애니아라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희망이 완전히 바닥난 때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년만 2년만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요 원망하고 한탄하고요 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여행도 못 가고 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이 애니아를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런 애니아에게 오늘 베드로 뭐라고 선포합니까?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멋있어요. 지금도 전 설교하면서 여기도 소름이 싹 돋았어요. 믿음이 엄청나요. 왜요? 너가 조금 있으면 낫게 될 거다. 기도했으니까 조금 기다려 봅시다. 믿음을 가지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애니아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미 낫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낫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20대 때 뭐 이럴 때 보면 아직도 그때 치유 사역이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치유 사역하는데도 제가 찾아가 보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치유 사역 했던 게 어떤 그때 제가 갔었던 그 목사님이 영성이 있어서 치유가 일어난 것도 있지만 뭔지 아세요? 이미 문을 들어올 때 믿음을 가지고 이분들이 문 열 때 낫던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기도 받기 전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낫던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너를 뭐요? 낫게 하시니. 예수께서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래형 나을 겁니다. 소망형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뭐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서 뭐야?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결코 자신의 능력을요 이러면서도요 과시하지 않았어요. 뭐요? 뭐 이렇게 뭐 부연 설명 하나도 없어요. 뭐 누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기도 살아나셨던,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나았으니까 자리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안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했어요. 기적은요, 누군가가 높아지고 뭘 하고 무슨 이단 사이비들처럼 막 이렇게 뭐 장풍 쏘고 뭐 가짜로,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높아지는 거고 거짓된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인정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른 게 없어요. 물론 병원도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왜요?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했어요? 장로들과 함께 기름을 바르고 낫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기름을 바르라는 건 뭐예요? 약을 쓰라는 거예요. 약도 쓰지만 어떻게 해요? 간구하고 의인의 기도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이 병자를 8년 동안 중풍병 알아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을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또한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자리들 정리해야 돼요. 주님이 그냥 내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연약함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의 게으름의 자리를 정돈하라. 원망과 불평의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서 개켜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자리 또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던 이 사람은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예요? 이불을 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이불 갤 때 신났겠죠? 여러분, 이불 신나게 계시는 분 계세요? 이불 어떻게 건집죠? 이불 개는 거 신나세요? 나 오늘도 와 하고 이불 근데 여러분, 뭐 요즘 뭐 성공 뭐 이런 거 자기 개발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유튜버들도 많고 하는데 그분들이 항상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불부터 개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불을 겠다라는 뭐예요? 어떠한 일을 하나 완수했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서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뭐 자신감이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이불 개는 게 얼마나 신날까요? 누군가에게는 귀찮고 또 일하러 가야 돼, 어렵지만 이 지금 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했던 이 중풍병자는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물렀던 무질서한 자리를 스스로 정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정돈함으로 그것이 실제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8년 동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잠자리조차 개지 못했던 사람이 스스로 이부자리를 정돈할 때 그것은 그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베드로 사도가 이 지역에 신방 안 가도 되는데 신방 갔더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대신방하고 지난 주일에 이제 처음 신방으로 권영준 장로님 댁 갔어요. 제가 권 장로님 댁 계산해봤더니 20년 만에 갔더라고. 제가 청년 때 권사님이 감자탕 끓여줘가지고 동생들, 형님들이랑 가가지고 감자탕 먹어서 지난 주일에 감자탕 끓여주실 줄 알았는데 더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는데, 그리고 제가 간절히 진짜 제 온 힘을 다해서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그럼 저는 별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이제 또 신방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다 우리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욥바라는 곳으로 옮겨지는데요, 거기에 여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몇 주 전에 이재용 전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 감동스럽게, 감동적이게, 은혜 충만하게 설교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이 넘치던 여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6절에 뭐라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얼마나 선행과 구제를 잘했으면 이분 앞에 항상 이러한 수식어가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왜 그렇게 이렇게 의로운 분들, 더 계셔야 하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주님이 빨리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분을 하나님이 불러 가셨는데 오늘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다비다, 이 도르가라 하는 여인 옆에 과부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이 여인이 죽으니까 이 과부들이 뭐예요?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눈물을 어떻게 흘렸어요? 3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어떻게 했어요? 사랑만 줬던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자기가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요, 이 과부와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옷을 지어줬대요. 여러분, 지금은요 공산품들이 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자훈련 끝나고 우리 곽 집사님하고 박 장로님하고 셋이 짜장면을 먹었어요. 먹고 저는 소화도 시킬 겸 다이소에 놀러 갔거든요. 갔더니 와, 제가 달리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달리기 할 때 입는 옷이 저는 몇만 원 주고 샀는데 똑같은 재질의 옷이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팔더라고. 그래서 하나 샀어요. 내일 그거 입고 뛰려고. 근데 저는 제가 산 옷은 5만 원이었는데 그냥 메이커만 붙어 있었고 재질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사야겠어요. 지금은 이 공산품들이 너무 많아져서 소중한 게 없잖아요. 옷도 뭐예요? 떨어져서 버립니까? 철지나만 버려요. 초등학교 애들이나 놀다가 저희 큰애 같은 애들이나 보라매 공원에서 굴르고 찢어지고 이러니까 옷을 버리지, 지금 뭐예요? 유행 지나서 버리고 살쪄서 버리고 뭐 해서 버리지. 근데 이때는요 여러분, 옷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옷감도 짜는 것도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 이 플라스틱으로 옷감을 만들기 전에는 누에고치에서 옷 뽑았을 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여기 이스라엘 지역은 겉옷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추위도 막아줘야 되고 더위도 피해야 되고 이불로도 써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요 겉옷을 저당을 잡아도요 겉옷은 중요해서요 그날 저녁에 전당포에서도 겉옷은 돌려주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겉옷과 속옷을 이 다비다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받았던 가난했던 과부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겠어요. 근데 그러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 여인이 죽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어떻게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또 신방을 갔습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신방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무엇 하냐면요,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제 진짜 사역자구나, 그리고 자신의 선생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여러분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선생님 닮아가는구나를 이 본문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보면 뭐가 떠올라요?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뭐 하셨던 것 떠올라요?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많고 이런 데서 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원어적으로 우리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요, 이 죽은 분이 안 일어날까봐,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부끄러울까봐 사람들 나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뭐요? 최대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예수님,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을 따라서 그렇게 지금 겸손하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린아이 살렸을 때 달리다굼 소녀에 일어나라 했던 거랑 똑같이 그렇게 선생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요, 그가 이 능력이요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 나가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여제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조금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덕망이 있고,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를 왜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지은 밥이 몇 그릇이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정말 교회가 커지고 능력이 커져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우리 또한 배워야 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녀의 돌봄이 절실했던 과부들의 공동체를 다시 살려낸 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여인을 살려낸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이 과부들, 그 옷을 지어주고 함께 생활했던 이 여인들에게, 이제 앞으로 소망이 없던 이 여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 여인을, 이 제자를 다시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다시금 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베드로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활은요, 그 공동체 전체 회복이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육체 연약한 분들이 있고요, 또 아시잖아요, 마음에 연약한 분들도 있어요. 쉽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드는, 속된 말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그분들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한 사람, 나를 살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나도 또한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늦게 믿게 되거나 더 연약한 분들을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요, 내 주변에 또 믿음의 동료들이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사랑하며 나누어 주고 환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역을 잘 마쳤는데요, 베드로가 뜬금없이 어디로 이동하냐면요, 42절과 4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근데 여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살아남을 깨달아서요, 베드로가 바로 이동 안 했어요. 왜요? 더 전도하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거 자신이 떠벌리고 헌금 걷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이러한 기적을 함께 나누면서
그 여인을 더 지켜보기도 하고 제자들 그리고 이 그룹이 다시 잘 형성되는지 지켜보기도 하고 있다가 더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간 게 저는 되게 마지막 오늘 본문인데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왜냐면은 베드로는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래서요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급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바울에게도 책망받기도 해요. 음식 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책망받기도 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하나하나씩 서서히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요 마음이 많이 열렸다라는 것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누구의 집에 갔어요?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폭탄적인 일이에요. 그럼 무두장이가 뭐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무두장이를 피장이라고 적어놨거든요. 무두장이 뭐예요? 가죽 다루는 사람이에요. 죽은 동물은요 이때 당시에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죽은 동물을 가죽을 벗겨서 그래가지고 여기 동네는 바닷가 근처예요. 왜냐면 이거 씻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 물이라든지 이런 게 막 이렇게 아무 데서나 끌어 쓰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 근처에서 가죽을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게 부정한 사람이니까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소외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 사람하고 안 만나고요 그냥 가죽 필요할 때만 사람 시켜서 오더 주문해가지고 가죽만 받아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가죽을 쓰면서도 가죽 만드는 사람을 부정하다 여기는 참 옛날 시대의 모습. 우리도 그랬잖아요. 제가 교육전사를 했던 종로 5가 연동교회가 있죠. 이 연동교회는 그 근처에 그 돼지 잡고 소 잡고 하는 분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이 종로 5가 거기 지금 거기잖아요. 어디야? 시장 앞이잖아요. 육회 많이 먹는 그쪽에 시장이기도 하고 그 위에 그런 쪽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외되고 그러한 분들이 그쪽에서 많이 계셨었는데 그곳에서 처음 이제 연동교회가 시작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예전에 2000년 전엔 더 그랬을 거죠.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이 무두장이를 베드로가 만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드로 뭐 했어요? 중풍병자 일으켰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죽은 사람까지 살렸어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점점 누굴 닮아간다고요? 자기 선생님 예수님 닮아가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요. 사람들 멀리 떨어졌었어요.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 뒤에 왕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어떻게 멀리 떨어져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문이 엄청 많이 났지 않았겠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들, 아직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신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좋았던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요 얼마 전에 죽었던 여기 근처에 있는 이단 중에서는요 귀신론을 펼쳤던 성락교회 김기동 이단 그 감독, 사실 젊었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성경의 최고 권위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한민국에 5,000명, 10,000명 이상 되는 네로라는 1세대 목사님들이 이분께 다 성경 배웠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점점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뭐 충치가 생겨도 귀신 들렸다고 해서 헌금해가지고 축기하고 뭐하고 그러다가 성적인 부정함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결국 말년에 좋지 않게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를 살린 기적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편견을 깨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도 낫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들, 육체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요? 나의 관계의 문제, 또 나의 사업가, 이런 것들 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하시는 거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것은요, 뭐예요? 일어나서요, 이불을 개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자리를 정돈하고요,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베드로처럼 노력해야 돼요. 베드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족했습니까?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배운 게 없다고요? 에이, 베드로가 뭘 배웠는데요? 우리도요, 예수님 성경 말씀 따라 다 배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과 그리고 겸손함과 그리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되길 소망하십시오. 그래서요, 나에게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말씀드렸던 게으름의 자리를 정돈하고 원망과 불평의 이부자리를 베고 일어나서요, 그리고 다비다처럼요, 다시금 일어났다라면 어떻게 해요? 바늘과 실을 들고 이웃의 헐벗음을 입혀주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 먹은 자들에게 일할 만한 비를 준비하여 주시고 함께할 만한 상황들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